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되겠어요. 오늘 너무 쳐져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셨어요? 아, 그것도 할까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저녁 드셨습니까? 네, 저녁 먹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름지기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칭찬도 해주고, 서로 또 격려도 해주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9절 30절 말씀 묵상한 그대로 과감하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9절 39절까지 보니까 이게 저번 주에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무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다 잘못했다. 오히려 나를 대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다면 모든 문제는 다 누구에게? 우리 집사람한테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지. 오늘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그렇고 다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치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 TV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제값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근데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남을 탓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대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잘못은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은 지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이 없어? 내가 확인하는데도, 내가 보고 있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너희가 잘못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더럽혀진 일이 없다. 이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정직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뭐를요? 회개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말 버릇처럼 쉽게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혼합종교 얘기했죠. 혼합종교. 그래서 이 혼합종교 그리고 영적 불감증, 우리가 안전불감증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불감증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무서운 이 특징, 이 혼합 종교나 영적 불감증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징계하였으나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전쟁, 기근, 질병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징계를 허락하셨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 성경에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이 징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고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에베소 때 징계에 대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를 징계하라, 훈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이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입을 막아버리는 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잡거나 따져먹거나 또 별의별 반응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으니까, 이 말이 진리니까,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으니까 본인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무죄해. 나는 여태까지 죄를 짓고 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아무 소망도 없으면서도 아무 이익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냥 이 삶을 이 정도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러줍니다. 꼬집어줘요. 이마트에서 몇 번 이게 전도를 해봤을 때, 근데 젊은 두 아가씨가 고등학생인지 얼굴에 화장을 잔뜩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주면서, 전도지 맞는 걸 주면서.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고 싶냐고. 자신의 어떤 길을 알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길이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길이 안 보인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종교를 뭐 갖고 있느냐 했더니 자기는 불교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종교에서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죄송합니다. 도로하고 타물이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로 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안 보인다. 그 친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길이 있다. 교회는 그래서 길을 제시해주고 길을 보여주는 곳이다. 어디요? 그 길이 어디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새벽 기도에 오십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시다가 이제 문틈에 잘못하면 이렇게 손이 딱 끼잖아요. 근데 손이 딱 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도 못 지켜주십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이제 나와서 그 손톱에 딱 낀 상태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보듬어 주시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기도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해요. 돈, 사람, 권력, 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애굽에 의지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처녀가 패물을, 신부가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예복을 잊을 수 있을까요? 예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한 가장 소중한 예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예복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요? 우상을 붙잡는 것이죠. 우상. 혹시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예배의 감격을 혹시나 잊어버리시고 있지는 않으신지, 기도의 눈물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해도 무감각하여서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론 강자들 때문에 사회의 약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으나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들과 다르냐? 너도
나는 무죄하다, 문제없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흙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변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지요.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얼룩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리고 옷 맵시가 흐트러지는지를 알 수 있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나는 무죄한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밖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이면에 나는 문제없다라는 이 영적 질병이 숨어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진짜 문제 없는가? 아니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돌아서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간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내 나는 무죄하다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으시고 거울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말씀에 비춰보시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체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